안녕하세요. 지능라디오 DJ를 맡은 이목사입니다. 바쁜 일상을 보내시는 성도님들을 위해 오늘도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 가지고 성도님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볼륨을 적당히 높여주시고 이제 시작합니다. 최근 모든 변명의 어머니란 웹사이트를 발견했다. 요긴하게 써먹은 변명은 서로 공유하는 그런 사이트였다. 일터에서 사용할 만한 변명거리가 400개가 넘고 수업을 빼먹기 위한 핑계가 500개가 넘었다. 데이트 약속을 펑크낼 때 사용할 방패막이도 수백 개였다. 그 외에 다이어트 중에 기름진 음식을 먹기 위한 변명거리와 교통경찰에게 걸릴 때 효과 만점인 변명거리도 있었다. 지금은 안 됩니다. 정말로 통할지는 모르겠지만 가장 재미있었던 변명 몇 가지를 소개해보면 다음과 같다. 약국에서 특별한 연고를 버무리는 중이라 아무래도 좀 늦게 출근할 것 같습니다. 아내가 오늘 밤 임신을 할 예정이라 아무래도 힘들겠습니다. 내 머릿속의 목소리가 오늘 꼭 총을 청소해야 한다고 해서 일하러 나가지 못하겠습니다. 귀를 너무 심하게 파다가 고막이 터져서 오늘 밤 강연 일정을 취소해야겠습니다. 지난 장에서 보았던 첫 번째 예수팬은 제 발로 예수님을 찾아왔다. 하지만 두 번째 팬의 경우에는 예수님이 먼저 손을 내미셨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그에 관해 아는 사실이라곤 그가 예수님을 따르지 못한 이유로 제시한 변명이 전부였다.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 60절에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예수님은 이 남자에게 따라오라는 초대를 하셨다. 남자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다. 만약 그가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면 이름이 기록되었을지도 모를 일이다. 12제자가 아니라 13제자가 탄생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의 초대를 받아들이지 못했다. 그래서 지금껏 한낱 무명인으로 성경에 부끄러운 한 자리만 차지하고 있다. 예수님은 마태를 비롯한 12제자에게 하셨던 초대의 말씀, 나가 당신과 내게도 하셨던 초대의 말씀을 이 남자에게도 하셨다. 나를 따르라.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남자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나로 먼저다. 예수님을 따르고는 싶지만 지금 당장은 때가 아니라는 뜻이다. 그는 잠시 예수님과의 관계를 뒤로 미루기 위한 변명을 내놓고 있다. 그 변명이 예수님께는 조금 더 먹히지 않지만 내가 보기엔 꽤 합당한 변명이다.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싶다는데 그것이 뭐 그렇게 잘못인가? 예수님이 너무하신 것 아닌가? 아버지의 장례 좀 치르게 해주시면 정말 안 되는가? 하지만 이 사람의 아버지는 아직 살아있을 확률이 높다. 아마도 코감기나 관절염 말고는 꽤 건강할 것이다.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다시 말하면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때 주님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왜 그때까지 기다리려고 하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부모가 가는 곳마다 풍파를 일으키는 이 별난 앞길을 따르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걸까? 가업을 잊지 못하는 말을 차마 할 수 없어서일까? 상당한 유산을 받기 전까지 기다리라는 걸까? 이 어쨌든 꽤 이치가 맞는 변명이다. 따라가기 싫은 게 아니라 내가 좋지 않다는지 않은가? 절대 안 됩니다. 아니라 지금은 안 됩니다. 라지 않은가? 언젠가는 따를 생각이 분명히 있으나 지금 당장 따르지 않는다고 그분께 죄송해할 필요는 없다. 예수님을 거부하는 건 아니다. 단지 조금만 뒤로 미룰 뿐이다. 그런 식으로 팬들은 미지근한 신앙을 정당화한다. 예수님의 초대장 유효기간 바로 오늘 먼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오겠다는 변명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 모든 때를 잘 맞춰야지 부담 갖지 말고 어서 일을 해보라. 언제든지 준비가 되면 와라. 여기서 기다리고 있으마. 아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라고 말씀하신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변명과 꾸지람거리를 어떻게 여기시는지를 알 수 있다. 이 사람의 반응을 예수님이 처음으로 부르신 제자들의 반응과 비교해보자. 갈릴리 해변에서 다니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서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 더 나아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깃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20절과 22절은 곧이라고 말한다. 이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태도인 것이다. 팬들에게 언제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를 거냐고 물어보면 100이면 100 내일, 이런 대답이 돌아온다. 그런 의미에서 팬들은 매번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사람과 같다. 오늘 밤 이 고기튀김이 끝이야. 내일부터는 꼭 다이어트에 돌입하겠어. 팬들은 매번 운동에 실패하는 사람과도 같다. 내일은 꼭 일찍 일어나 운동을 시작하겠어. 밤마다 다짐해보건만 다음날 밤이면 또 똑같은 다짐을 하고 있다. 내일은 꼭 할 거야. 예수님의 초대장은 유효기간이 있으며 그 기간은 바로 오늘까지다. 성령의 사전에 내일에는 없다. 예수님이 따라하라고 하실 때는 당장 따라하라는 말씀이다. 내일이 아닌 오늘인 것이다. 당신은 언제 내일이라고 말했는가? 어제 그리 말했다면 오늘이 바로 그 내일이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한다. 하지만 혹시 지금 이 글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누가복음 9장의 이 남자처럼 나로 먼저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는가? 내 주인 중에 나보다 10살가량 많은 스콧이라는 사람이 있다. 스콧은 고교 시절 하나님과의 진지한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확신을 느꼈지만 내일로 미루는 우를 범하고 말았다. 물론 그럴게요. 하지만 먼저 고등학교를 마치고 나왔어요. 대학교에 들어가면 꼭 신앙생활을 잘할게요. 스콧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들어가자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를 헌신한 제자로 부르셨다. 하지만 이번엔 스콧은 늑장을 부렸다. 그럴게요. 하지만 먼저 취직을 하고요. 스콧은 직장에 들어가 일에 파묻혀 살면서 다시 변명을 했다. 먼저 가정을 이루고 자리를 잡으면 열심히 따를게요. 얼마 후 스콧은 결혼을 해서 자녀를 여러 명 낳았다. 자녀가 아직 어릴 때 부인이 다시 교회에 나가자고 했지만 스콧은 아직도 때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렇게 25년이 넘도록 스콧은 예수님께 내일이란 변명을 일관했다. 다행인 소식은 최근 스콧이 예수님께 지금은 어떠냐라는 말씀을 듣고 마침내 예라고 대답했다는 것이다. 드디어 스콧은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가 되었다. 어디 스콧뿐이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를 날을 내일로 미루고 있다. 결국 스콧의 내일이 와서 다행이긴 하지만 그는 내일의 땅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잃어버릴지 모른다. 무엇보다도 아내가 자녀를 데리고 떠나갔다. 이제 스콧은 격주로 주말에만 자녀를 만날 수 있다. 주중에는 알코올 중독자 재활 모임에서 중독과 사투를 벌였다. 내일의 땅은 이혼과 중독 산더미 같은 빛이 있는 곳이다. 내일의 땅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배우자의 외도와 자녀의 방탕뿐이다. 이것으로 이 목사가 추천하고 대신 읽어주는 진흥 라디오 25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